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거창한 기적보다도 작은 습관 변화 하나로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봄날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단순한 기도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경험한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기도의 참된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마치 연인들이 매일 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그 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성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삶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피로와 무기력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공허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은 이 짧은 구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날 밤 그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출근길이었고 똑같은 업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날 만한 일들에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하철이 지연되거나 동료와 작은 의견 충돌이 있어도 예전과 같은 격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평강이 그분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아내는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온화해졌어요 라고 말했고, 대학생인 아들도 아빠가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그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분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노하고 절망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 시간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상하게도 그 기도를 드린 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뜻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그분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기도는 물론이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를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대학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조금 적었지만 일의 보람과 인간적인 대우는 훨씬 좋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분의 온화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감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동료는 선배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자신의 기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지만 그분의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동료들이 그분과 함께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작은 성경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특별히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시간이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어졌습니다. 자녀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웃음소리가 늘어났고 서로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것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은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 문제가 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부족함보다는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가져다 준 또 다른 변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자신의 기분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이제는 그들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비판하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서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직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배들을 진심으로 돌보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승진이나 인사 고과보다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고 몇몇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자신도 교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되었고 새신자 양육과 상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세상의 평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기도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게 만들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분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도 마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3년째가 되자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기도가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신 건가요? 였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문이나 비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이 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면서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느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에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배웠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시편 23편도 그분에게는 특별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에서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도 그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새로운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제목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순하지만 진실한 이 기도가 그분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고 단순한 기도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말씀의 위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